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많이 이제 듣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제자들이 참 목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이 모습을 오늘은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남자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찼다. 그리고 남자 5천 명만 아니고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 엄청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목자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주의 제자는 또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를, 어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를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쳤다 이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가 참 목자, 선한 목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정치적인 목자는 헤롯이잖아요. 헤롯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자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를 위하는 거죠. 나의 어떤 위치와 내 앞에 뭔가 도전에 들어오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참목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참목자가 없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교회 이제 목회자입니다. 이게 참목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참목자가. 여기 제가 서울 기쁨의 교회 목사로 부름받으면 저보고 주님이 참목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참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이시고 그게 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사람인즉 나도 참 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랑에 걸맞는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참 목자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훈련시키는데 이 참 목자가 어떤 목자냐는 거예요. 참 목자가 이게 오늘 제가 14절 읽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거는 뭐냐면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공감한다네. 공감하는 목자다. 그 공감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공감하냐? 불쌍히 여겼다 이랬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면 애간장이 탄다. 애가 탄다. 이 애가 창자잖아요. 이 창자가 그를 바라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픔.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호자가 없는 어린아이들 창자가 끊어지듯이 쓰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보호자가 없는 걸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데 우리에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들을 지키고 구원하고 살리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 공감해 나가는 그 모습,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공감이 그렇잖아요. 그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공감하는 목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주님이 이렇게 공감하는 목자가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사실은 야곱의 12아들이 이 요셉을 시기했잖아요.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요셉을 시기해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좋아해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가 저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구나, 그걸 공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 아이만 사랑하구나 시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이 생기는데 공감하지 못하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 요셉을 별도로 훈련시켜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의 형들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하면서부터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하잖아요.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중에서 그 베냐민, 너의 형제가 이것밖에 없냐부터 시작해서 쭉 물어보다 동생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말하는 것이 진실인 걸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된댔더니 막 야곱이 막 화를 내잖아요. 너희가 요셉도 없는데 이 하나 있는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는, 이 아이는 나와 생명이 하나다, 이 아이를 잃으면 나는 죽는다는 식으로 막 했더니 그 형들 중에서 큰아들 루벤과 유다가 나서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보장하는데 내 자녀들을,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싶대로 하라고 그 자녀들을 맡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든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5배나 이걸 줍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나중에 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의 이 곡식 담아가는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요. 은잔을 넣어가지고 찾아오죠. 우리의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 간 자를 찾아야 되겠다 했더니 형들이 펄쩍 뛰죠. 우리 아무도 그거 가지고 온 적이 없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하죠. 만약에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잖아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형들. 자기들하고 바꾸잖아요. 그 동생을. 나를 그 동생은 풀어주고, 이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으실 것 같아. 자기들하고 바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감할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가 아프고 그가 힘들고 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수준으로, 자기들 형편으로, 자기들 입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 모든 환경을 공감할 수 있는 목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훈련시키는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다. 사람들은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게 오게 하자. 이것이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여기는 안 적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여라, 먹을 것을 주라 한 이들의 지금 믿음과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는 거와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들을,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거 주님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현실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냐고 주님 앞에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주인으로서. 주인이 주라 하면 주인이 주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내 믿음이 아직 내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있는 것, 제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처럼 더 잘 자라, 더 멋지게 살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은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러지 않을 때는 아직 작은 겨자씨야. 볼품 없는 자야. 내가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일이 해결이 되는 거지, 내 수준으로, 내 상황으로, 내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이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축사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주님도 그거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냐니까요. 정말 선한 목자는 공감하는 목자이면서 더더욱 기도하는 목자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만큼 우리가 위선적이고 교만은 안 장아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게 부르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룬다 이랬거든요.
그게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이 있으면 이들을 어떻게 먹으냐. 주께서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내 수준은, 내 환경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 뭐 하기를 바라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들이, 근데 이들의 제한하는 수준은 뭐예요? 각자 돌아가서 먹고 오게 하자 이러잖아요. 나의 희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하나, 너희들 가서 각자 먹고 와. 나의 수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희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편리하죠.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걸어가는 자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합리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착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을 넣기를 원해요. 공감하는 것도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비의 마음이에요. 먹이는 것도 아비의 마음이에요. 먹이는 건 아비의 마음 플러스 어미의 마음도 있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 먹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나는 굶어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감해내는 마음, 불쌍히 여기내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은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참 목자에게는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는 이들이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근데 주님은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나를 목자로, 선한 목자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긴 것은 양들은 많은데 목자가 없어.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내가 헌신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목자가 없어. 교회 안에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목자가 없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꾼 없어요. 수백 명 모이고 수십 명 모여도 뭐 10,000명 이상 된 교회를 모여도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례를 하면서 교육자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앞에 있게 합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선한 목자로 양육해 가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오병이의 기적만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나가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자 아닌가요? 나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나가는 것이 훨씬 복이 있는 자인데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내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뭘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은 훈련시켜요.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도록. 그 창조의 능력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공감하는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러서 목자로, 양을 먹이는 목자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 왕들의 신하들을 섬기잖아요. 그 왕들의 신하들을 왜 섬기면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종인데, 근데 그들 앞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근심이. 그래서 그 근심을 자기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며칠 뒤에 이렇게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그가 동참하잖아요. 내가 종이야. 내가 지금 종으로 왔고 그 다음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어. 내 코가 석자야.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하나도 아니야. 내 코가 석자야.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하잖아요. 동참. 이걸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중인데 우리는 내 코가 석자면 뒤로 발을 딱 뻗어 숨어.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죽을 만치 힘든데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떻게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동참하면서 가냐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그래야 내가 노임을 받거든요. 그래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나가거든요.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야만이 내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사람 문제도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문제 안에만 쌓여 있어. 그 여기서 노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 속에 넣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동참하며 함께하는 자가 되냐는 거죠. 그게 참 목자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상황에서도 동참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에요. 죽을 만치 힘들어요. 그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모습을 봐보세요. 가는 곳마다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잖아. 그들이 다윗을 따르잖아.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따르는 게 나중에 그가 힘이 되잖아.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내 처지가 힘든데 그렇게 나만을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처럼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 그게 우리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어렵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살기 버거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며 가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훈련인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데 나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요.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나서 빠져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공감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계속 훈련만 받아요. 훈련해서 나와야지 이제는
거기에서 졸업하고 또 다른 심화 훈련을 받고 또 다른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 주어진 환경, 지금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우리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이걸 뭐 훈련시키냐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믿음으로 하냐는 게 어떤 상황을 그건 안 돼, 못해, 안 해, 이게 아니에요. 5,000명 먹일 수 있는 한계에 딱 부딪혔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미쳤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이거는 내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경험이 돼요. 내 생각의 한계를.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요. 막 사람들 울부짖고 막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막 별소리 다 해요. 한계에 딱 부딪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걸 보잖아요. 홍해가 열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한계를 극복해 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그리고 또 그런 걸 경험을 했어. 그런 걸 경험했는데도 또 사람들이 막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뭐 고기가 없다, 불평불만 막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건지시고 살려셔갖고 그 홍해도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놓고 광야에서 그 환경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면의 죄, 내 내면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내 내면의 죄, 이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 원망죄거든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없다, 안 된다, 왜 이런 대로 이끌었냐, 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남편을 만났냐,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이 나오냐부터 별의별 불평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내면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내 내면의 죄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와서 한 행동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야. 여전히 우상숭배야. 여전히 우상. 그 내 내면의 제 우상숭배하는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내 실체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거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기도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믿음으로 한계적 상황, 한계에 딱 부딪히는 현실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했잖아요. 18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의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문제잖아요. 이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 있어요? 한계에 다 부딪혔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줄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묻는 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내게로 가져오라. 온전히 맡겨.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 여러분 우리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뭐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야곱도 그 아브라함도 내가 11조를 드리며 막 서원합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건 나에게 맡기라는 거는 너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예수께 맡겨라는 거거든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서원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요? 안 한다니까요. 주님께 소유권을 문제 해결을 딱 넘겼으면 소유권을 이전에 당신이 다 책임지시고 나는 주께서 열어주신 상황대로 가겠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하나도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 내가 주인. 예수님은 해결사. 나는 주인.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당신의 나의 주인공으로. 이건데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만 당신이 하고 권리는 내가 가진다니까. 권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계 극복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상황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사르밧 가부가요, 성경에 사르밧 가부가 그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밀가루하고 기름 한 방울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이에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 그걸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고 해요. 와,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때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마지막 쌀 한 톨 걸거가지고 가족들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가 와서 그 밥 내가 좀 먹게 하라면 여러분 목사 뭐로 보겠어요? 와,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 말종이네 이렇게 안 보겠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니까. 사르밧 가부한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형수는 마지막에 소고기 반찬의 마지막 음식이라고 맛있게 먹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 사람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해요. 아들하고 둘이. 근데 엘리야 그거 나를 먹게 하래요.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주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르밧 가부가 그걸 엘리야에게 먹게 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압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습니다.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가며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계를 부딪히게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부어주기 위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데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참 목자는 이 한계를 극복해내는 목자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러잖아요. 이 한계에 딱 부딪혔는데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더니 그들이 어떻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오병이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주 이걸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은 목자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한계에 딱 부딪히는 상황으로 훈련시키는데 이 한계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걸 극복해내야지 나에게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데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찼다. 12강주리는요 어떤 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12강주리는 제가 늘 그랬잖아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이 12강주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2강주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멈춰있고 내 수준에 멈춰있고 내 환경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자기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할까? 왜 나는 늘 한계에 부딪힐까? 주님은 믿음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여 나를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이 한계에 머물러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넘어짐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한계를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